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이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에 어디가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하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위치,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생각해라. 언제? 그때 너희는, 이겁니다. 그때 너희는 하고 이제 반복하면서 그때 너희는 이런 신분이 있고 이런 위치에서 있었다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우리 몸으로는 이방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유대인의 사상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존재를 말하는가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의식을 똘똘 뭉쳐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저 개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그 위치가, 이방인들의 그 존재의 가치가 개와 같이 취급돼요. 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우리가 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던 아주 하잘것없는 가치 없는 존재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는 저 할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존재라는 겁니다. 자, 할례는 우리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표는 이제 표피를 이제 베면서 거룩한 할례 의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의 표를 갖는 거예요. 이 선민의 표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저런 이방인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장 멸시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저 종족들 이러면서 가장 멸시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던 얘기가 뭐냐면 할례 없는 민족, 할례 없는 족속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육체의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육체의 할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다. 할렐루야.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귀가 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게 더 문제이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고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썼던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유 저 할례 없는 가장 열심히 하면서 불렀던 그런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 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 말은 이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살아있지만 죽었던 존재, 아유 저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런 존재를 말할 때 너희는 죽었던 존재,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게 있는 존재니까 약속의 대학의 언약에 대해서도 너희는 외인이었다. 전혀 약속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너희에게는 아무리 보장된 열매가 없다. 너희에게 보수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것이다. 남종인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혀 소망이 없던 그런 위치에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는, 그리고는 이제 13절부터는 그러면 이제는 입니다. 이제는, 그래, 그때는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런 신분 있고 이런 위치에 살았는데 13절, 이제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분기점이에요. 이제 분기점이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 신분이 되었는데 이 신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졌는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여기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던 그 은혜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육축에 농사에 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 하면 막힌 담을 흘렀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1년에 한 차례씩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서 죄 사하는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오늘 육체에서는 너희가 이방의 계약에 밖에 있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잘 하려고 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종입니다. 자유미들을 할수록 우리는 자꾸 이 죄의 얼무에 우리가 걸려있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노예 계약, 이게 노예 계약의 모든 계약서를 불러 태워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이 엘shaddai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요 감히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외하는 이름 앞에 감히 삼가 이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이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없는 그 대신 그 이름을 불렸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주여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은혜지 감히 어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이 막힌 담이 흐려졌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그 은혜가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제부터.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할 일을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럽니다. 외인, 우리가 말했죠. 이방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 아무런 약속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은 이 개역성경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랬어요. 손. 이 손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걸 나그네라고 말하는데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너희는 그런 손도 이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에베소서에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로 하여금 계시의 정신을 영을 주셔서 너희가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너희는 손도,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신학,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강조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위치가 어디냐, 자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 안에. 이게 우리 삶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 삶의 위치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정된 이 삶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이 강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오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오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 우리가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포리테리아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강조했던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찾다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백부장, 천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백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매를 채찍을 때리고 오늘 감옥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당대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도 정치 않고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는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깜짝 놀라서 때리던 채찍을 내려놓고 천부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아이고,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장관님, 이 큰일 났는데 오늘 우리가 그 로마 시민들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네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로마 사람이냐? 했더니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주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매도 채찍도 그만두고 다 내려놓으면서 그 사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때린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권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사용할 때, 이 말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이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요, 굉장한 영광이고 권리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이다. 황제의 시민이다.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면서요. 여러분, 인두를 가지고 여기에 이마에다 이 로드 이즈, 시즈 이즈 로드라고 해요. 황제의 시민이라는 이것들을요,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두로 머리 이마에 지지든지 팔에 지지든지 하면서 이 로마 시민된 이것을 사랑으로 여겼던 그럴 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서 시민권,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보장받는 영주권을 가진다든지 시민권을 가지는 일이에요. 시민권, 영주권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질의 어떤 직장, 그리고 또 좋은 보수를 기대할 수 없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 가운데 지납니다.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하고 또 이 바이든이 어떤 이민 정책을 내릴까 전전 걱정합니다. 잘못하면 쫓겨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강대한 나라일수록 굉장한 시민권에 대한 이것을 오늘, 그래서 그 시민권을 딴 사람들은 하늘에 별을 땄다는 거예요. 별을 땄다. 삶의 안정이 보장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만큼 시민권은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들이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만 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강한 나라, 사이좋은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요, 우리가 시민권이 있나 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 중요합니다. 중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적을 바꿔가지고 취득하면서 한국의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안전과 모든 것들이 다 보호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보호받는 그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이 안전함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것을, 거기에서 우리 시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것을 영광 중에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당한 시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된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또 하나, 이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면서 또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집안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집안. 우리는 어떤 집안, 어떤 가문,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 집안의 사람이다. 이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돈으로 산다든지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의 은혜를 입었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금수저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감동하시는 건가요 지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자 보세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도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신분이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들이 말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분의 고하가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감히 그 신분 높은 사람을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감히 얼굴 쳐다보지 못하면서 저절로 얼굴을 숙여 있던 그들 앞에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교제 가운데 살게 되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죠. 이걸 여기 말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 원어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밖에 나갔던 자녀가, 이 밖에 나갔던 막 놀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쁜 것은 왜 기쁩니까?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밖에 마음껏 놀다가 위험 가운데 놀던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곳, 자라난다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돌보심 받고, 내가 막 밖에서 나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다가도 거기 가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어머니가 계시지, 거기 와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먼저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제 상인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늘 천민으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살다가 개똥이 이런 이런 이름으로 살다가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양반들 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양반들을 감히 말이죠. 어떻게 양반들 앞에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양반들도 교회에 들어와 예수 믿고 나서 그 양반들에게 형제니, 자매니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위치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할렐루야.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너희는 오늘 또 나그네도 아니다. 손도 아니다. 너희는 오늘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꾸 우리에게 너희 위치가 여기야, 이제부터 너희는, 이게 너희 삶의 위치야,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 이런 가치로 살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사는 존재들이야.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반복하면서 왜 자꾸 이런 것을 설명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비료한 이류의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이류의 이동 인생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안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 속에는 드득드득 종의 건성, 세상의 건성이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그것을 짜려내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는, 그때는 너희가 이런 존재였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위치에 살아야 되는, 그래서 생각이 바꿔야 되고 가치관이 바꿔야 되고 너희 모든 삶의 위치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겁니다. 너희는 천민적 사고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들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날망할 그 이유가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마음부터 그렇겠지요. 생각부터 그렇겠지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 배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 의미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말이 나오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한 번밖에 안 썼어요. 나는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전에는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요 그 말조차도 입에서 꺼내서는 안 되는,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이런 이 내 삶에, 내 사고에, 내 생각 이것이 바꿔서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못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나는 아이고 벌레만도 못한, 이런 생각은 전에 했던 생각이지만 이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 생각에, 내 삶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서 오늘 너희는 그때처럼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삶의 위치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이방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할렐루야. 이걸 얘기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삶의 의미가 흔들리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런 시대의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의미를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부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동일한 하나님의 신민이고, 성도와 동일한 신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는 이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꼭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면서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전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니 뜬금없이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전을 지어갈 때 보세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시점에 이 솔로몬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 또 힘이 있을 때 400년 후에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의 의미는요, 백성 고유한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할 때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 할 때는 성전,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 오늘 목사, 장로, 권사, 성도, 성전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하는 백성. 그렇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게 말하는데, 오늘 거기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 직장의 사업에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를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소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소중하지 않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벽돌 한 장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벽돌 한 장 한 장 이 건물을 세워가는 벽돌 한 장인데 이 한 장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결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때 서로 건물마다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벽돌이 되고 건축을 세우고 집을 세워가는 재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요 연합을 의미하고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왔습니다. 이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졌다 과거 완용이 아닙니다. 미래형. 앞으로 점점점 지어져 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서로 지어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기초가 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인생도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우리 인생의 건축을 완전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기초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의 7장 그게 우리가 마지막 그 산상수훈하는 마지막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비바람을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 모래 위에 누굽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비바람이 불고 시련이 어려우면 다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소중합니다. 서로 소중하면서 지어져 가면서 건물이 완성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여기 말하는 대로 오늘 성도와 동일한 시민,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임재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가장 탁월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의 교회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완성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미래에 완성될 미래형으로 이 말들을 계속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열차표 성차권을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열차표 성차권을 사가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탑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차차 탑승하지?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의미는 뭐냐면 잉태된 아이처럼 그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데 잉태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른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임신은 축복이고 아이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아이 인격으로 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충격받는 것도 중요해야 되고 몸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환경한 급변한 충격 가운데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되고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자라나서도 저절로 아이가 인격으로 자라나요?
보호함이 필요하고 잘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건강한 인격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정이 대해서 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지라도 외부의 영향력을 잘 견뎌나가지 못하면 우월한 아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2장에서 들어와서 허물로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는 진노의 자녀이다. 공공경세답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이 문화와 환경 가운데 자꾸 이런 일들이 도전할 때 너희가 더럽히심으로, 너희는 더럽힘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포기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위치가 여기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됩니다. 지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입고 마침내 그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교육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어서 가게 하느니라. 완성되게 한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는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면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꾸 지어서 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하는데, 제가 오늘 이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태원 이런 사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그 좋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봉화의 광산에서, 아연 광산에서 그 광부를 캐던 그 광부 두 사람이 깬두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도 그 옛날 과거에 봉화에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저기서 광부를 이겼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서 일했는데 그 일들을 보니까 정말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갱도가, 여러분, 지하에서 170m가 내려가는, 이 갱도가 수직 갱도가 170m가 되는 거예요. 이 170m가 내려가는 동안 좌우로 이게 길이 또 수평으로 되는 길이 굉장히 이게 많은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파야 이 사람을 빨리 구원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기술 군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시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고 어디에서 파야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 시간을 이제 시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싶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파내려 가는 것 중이죠. 파내려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도 221시간 열흘 만에 그들이 이제 이 갱도 그것을 딱 파가지고 구원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3일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걸어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믹스 커피를 30봉이나 되는 믹스 커피를 그걸 먹고 살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에 하나가 믹스 커피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닐 침막을 가지고 뒤집어쓰면서 몸을 보호하면서 살았고 물방울 떨어지는 그걸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던 사건이 뭐냐면, 자기들을 구원해낸다는 발파 소리를 듣는 발파. 꺼내기 위해서 바위를 깨뜨리고 어떤 막힌 것들을 깨뜨릴 때 폭약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폭약 소리, 발파하는 소리를 그 안에서 들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희망의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살아야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발파 소리가 펑펑 나니까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희망이 살아났는데, 발파 소리가 안 날 때는 안 되는 거다, 포기했나, 자기도 또 절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파하면서 가까이 이제 굴을 파오니까 근데 발파할 수 없잖아요. 며칠 동안 발파 소리를 안 들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오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절망의 시간에 굴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다. 믹스커피 중요하듯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렇지, 너희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 위치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위치 안에 살아있다는 이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그때 희망이 우리의 좋은 날 보는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이게 이구나. 발파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의 끈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났던 용기를 얻었던 그들처럼 내 내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듣고 그렇지 그러면서 절망의 자신을 깨우고 오늘 낙심의 자신이 있는 그 여러분들 자신을 깨우고 그러면서 오늘 또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여러분 속에 내 자에게 자꾸 이런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격려하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마침내 그곳에 세우시는 그날이 옵니다.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천민의식을 버리고 당당하게 인류 인생 그런 의미를 버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자신을 경외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지어져 가면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마침내 그곳에 세우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곳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미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